공동체는 축복입니다. 공동체는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이분의 존재 양식이 성부, 성자, 성령의 각 위격이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위하며 완벽한 샬롬의 형태를 이룬 그 형태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초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은 목적은 너와 내가 함께 교제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완벽한 샬롬의 그 영광을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성경은 관계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은 늘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때가 많이 있죠.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과 동일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사탄이 늘 공격을 해오는데요. 배고픈 것도 참겠고 또 어려운 일 당하는 것도 그냥 감당하겠는데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참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잠도 오지 않고 밥맛도 잃어버릴 만큼 관계 문제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참 힘들어하는 이유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을 설명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설명을 하는 바로 그 앞부분의 문맥을 보면 여러 관계들이 설명되고 있어요.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가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내용이 영적 전쟁이에요. 실제로도 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공간이 대부분 어디냐면 관계 안에서입니다. 부부관계 속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상전과 종의 관계 속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관계 속에 다투고 있다면 그 상대방과 지금 싸우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배우의 이 관계를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그 배우의 세력과의 전쟁이다. 성경이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절대로 관계 때문에 포기하거나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관계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요. 특별히 교회론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 에베소서를 가보면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권속이다. 시민이고 권속이라 말하시고요. 그 뒤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건물마다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 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시민, 권속, 성전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다 단수적인 형태가 아니에요. 다 복수적인 형태입니다. 혼자 시민인 경우가 있습니까? 시민은 혼자 시민일 수 없죠. 복수 형태이고요. 권속도 가족이라는 개념도 홀로는 가족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1인 가족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족이라면 공동체죠. 성전 역시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 건물마다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간다 말씀하거든요. 복수 형태예요. 다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4장을 가보면 에베소서 4장을 가보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올 한해 표가 나오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었다. 시민이 되었고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복수적인 개념입니다. 관계로 엮여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혈액형이 뭐라고요? A형, B형, AB형 아니고 C형이라고 그랬죠. C형. 크리스찬 C형. 누가 물어보시면 C형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그때는 그냥 실제 혈액형 말씀하시고요. 우리 안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마다 우리의 혈액형은 C형이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피를 받은 자들이지. 그 평안에 매는 줄이 보혈이에요. 보혈. 그 보혈이 우리를 가족되게 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되게 중요한 관계입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형제가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가. 우리가 서로를 향해 흔히 이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이제 교회는 직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직분을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이제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호칭은 이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왜냐하면 형제 자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가족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어요. 예수전도단에 가보면 이제 Y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가보면요, 호칭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 뭐 목사님도 오시고 장로님도 오시고 뭐 간사님도 있고 다양한 종류들이 모이지만 호칭은 딱 하나예요. 남자는 형제, 여자는 자매. 예, 그건 뭐 직분 이런 거 안 부릅니다. 그냥 남자는 다 형제고요, 여자는 다 자매예요. 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족이구나라는 걸 늘 생각하게 만드는 호칭이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이 남자면 우리 형제님이라 불러주시고, 자매면 자매님이라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느낌이 어떤지? 어떠세요? 느낌이 좀 우리가 가족이구나 하는 느낌이 딱 오세요? 잘 안 오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좀 올 것 같아요. 형, 그죠? 형 아니면 자매는 누나, 누나, 언니, 예, 이렇게 부르면 좀 더 다가오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식 호칭으로 부르다 보니까 이제 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되게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한국의 이 DTS, 그러니까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제자훈련이 DTS예요. 한국에서 하는 DTS만 뭐가 있냐면요, PDTS라는 게 있어요. 예, 패스터 약자거든요. 목회자들을 위한 DTS가 따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신도들하고 함께 훈련받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게 불편해합니다. 평신도 와서 형제님, 싫은 거예요. 내 목사인데. 예. 그래서 한국에서만 PDTS가 있어요. 목회자들만을 위한 DTS. 목회자만 모아서 하는 거죠. 전 좀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예. 직분이기 이전에 우리가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불편할 이유가 없거든요.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 저도 이미 뭐 사역자 신분을 가지고 또 저도 DTS를 또 다녀왔지만, 거기서 보면 그냥 그렇게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죠. 예. 형과 동생이 있으니까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일 수는 있지만 더 높고 낮음의 구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건 참 귀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가족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 그게 우리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들, 그들이 내 형제고 자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답다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 번역을 좀 가져왔는데, 새 번역은 이 표현이 훨씬 아름다워요. 오늘 읽은 본문 1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다운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일. 예, 너무 아름답죠.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한 공동체의 건강한 상태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치 가정의 화목도를 보면 그 가정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한 공동체가 얼마나 화목한지를 보면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가 확인이 됩니다. 선일교회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공동체는 영적인 상태가 두말할 것 없이 좋은 상태겠죠. 그러나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배타적인 공동체는 당연히 영적 상태가 엉망일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정, 화목한 공동체에 한번 계셔보세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저녁에 잘 때 수연이가 아직 어리니까 이제 재우잖아요. 안아주고 업어주고 하면서 재우면요, 요즘엔 이제 뭐 많이 안아주지 않아도 잘 잡니다. 그럼 이제 자리에 눕히면 꼭 엄마 아빠 사이로 쏙 들어와요. 아빠 배를 타고 넘어와서 이렇게 엄마 아빠 사이로 쏙 누워요. 그리고 몸을 바르르 떨면서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묻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사실 되게 나쁜 질문인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수연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다 좋아, 이렇게 대답해요. 그리고 되게 행복해요. 엄마 아빠 그 사이에 품속에 누워있는 그 아이의 행복함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아이가 왜 행복할까요? 엄마 아빠의 그 화목한 관계 속에 있을 때 행복을 느끼잖아요. 반대로 엄마 아빠가 늘 다투는 가정의 자녀들은 늘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어려서 아버지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늘 다투시는 모습 볼 때마다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눈물이 나고, 어떨 때는 막 할머니한테 전화를 건 기억도 나요. 할머니, 아빠 엄마 또 싸워, 전화하면.
참 그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할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던 기억도 나는데요. 또 반대로 늘 다투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 어떻습니까? 재밌습니까? 불구경 싸움 구경 제일 재밌대는데 자녀들 싸우면 야 누가 이길까 하고 재밌습니까? 재미 하나도 없죠. 가족이 싸우는 건 그 참 자기 살을 찢는 것처럼 아파요. 왜 이렇게들 싸우냐고, 제발 그만 싸우라고. 지금 새벽마다 6월에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다 보면 가장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가정의 화목함을 놓고 기도하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 화목하게 해달라고 우리 어르신들 기도 제목들을 볼 때마다 가족이 화목한 걸 보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전에 차 안에서 어릴 때예요. 우리 수아랑 수민이가 어릴 때입니다. 한 5살, 7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차 안에서 라면을 먹다가 이 사발면 라면 국물 뜨겁잖아요. 근데 이제 수민이가 라면을 먹고 있는데 동생이 어떻게 흔들려 갖고 사발면을 쏟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뜨거운 물이 쏟아졌으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옆에 수아가 막 울면서 우리 수민이 어떡하냐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빨리 이렇게 피해가지고 뭐 어디 화상을 입거나 한 게 없었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수민이 어떻게 하면서 수아가 막 우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그렇게 하는 모습 볼 때 부모는 기쁜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화목함을 이룬 모습 볼 때 되게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쨌든 공동체도 동일해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는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좋아요. 서로 챙기고 돌보고 격려하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 내 마음도 막 너무 즐거워집니다. 그러나 미워하고 정죄하고 배타적인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늘 불안하고 우리 삶이 힘들어져요. 교회도 가기 싫고, 그렇죠? 영적 상태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이 고백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형제에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기름을 부어 세워야 되거든요.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은 아론의 머리를 타고 흘러서 그의 수염을 지나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리게 되겠죠. 그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기름 부으심의 의미가 뭐냐면요,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는 순간 아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 거룩해짐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얼굴을 타고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 온 몸이 거룩하게 되는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장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로 변화되고 있는 그 모습,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헐몬산, 이 헤르몬산이라고 부르는 이 헐몬산이요 해발 2,800m입니다. 2,814m 정도로 되는데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만년설이 늘 있어요. 항상 눈이 그 위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눈이 녹아서 그 물줄기가 끊임없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그 땅, 이스라엘 땅이 되게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1년 내내 흘러오는 이 물이 주변을 소생하게 하는 거죠. 생명의 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텔단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면서 그 물이 아래로 흘러 어디까지 오냐면 갈릴리 호수까지 옵니다. 갈릴리 바다에 그 물이 고이게 되고요. 또 이 갈릴리 호수를 넘쳐서 어디로 흐르냐면 요단까지 흐르게 돼요. 요단을 지나 어디까지 갑니까? 사해, 여매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 사해까지 흐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스라엘 땅에 말하자면 젖줄기 같은 거죠. 지금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이슬이 시온의 산들을 덮었도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물줄기가 주변을 소생하게 하고 그 물이 갈릴리 바다를 이루게 하고 요단강을 지나 사해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죠.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던 곳입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요, 베드로와 함께 그 무리를 걷기도 하셨던 곳이 갈릴리 바다예요. 심지어 주님을 부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다시 바다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며
일어나라고 격려해 주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신 장면도 바로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그런 곳이에요. 요단강은 또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의미가 있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 어디였냐면 요단강이었어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며 그 강을 건너 들어간 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이었죠.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분짓는 그 경계선이 요단강이었던 겁니다. 요단을 건넌 자만 약속의 자녀로 구분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었던 강이 어디입니까?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던 곳입니다. 또 과거 구약에서도 나아만 장군이 이 문둥병을 고침받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강이었어요. 치유와 회복이 있었던 그 강, 요단강. 결국 기적을 경험했던 갈릴리 바다, 또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이 요단강, 그 관문이었던 요단강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까? 헐몬산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온 그 이슬로 인해 갈릴리 바다의 그 역사가 있었고 요단강의 역사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서 시처럼 옳고 있는 거죠. 다윗의 20편을 듣는 모든 유대인들은요, 바로 이 장면들이 연상이 됐을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아론의 장면들이 연상이 됐을 것이고 헐몬에서 흘러내려온 이슬이 어떻게 갈릴리를 채우고 어떻게 요단을 채웠는지를 상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론에게 기름 부으심, 헐몬의 그 이슬이 내림, 그것이 오늘 우리 선일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이런 거예요. 지민호 목사, 그럼 지민호 이름, 목사는 직분. 지민호 목사라 그러면 딱 알아요.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 목사라는 이름 때문에 아는 거죠. 동일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란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기름 부었다는 말로 뭘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기름 붓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름을 부을 때 예수님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얼굴을 타고 옷깃으로 흐른 것처럼 몸된 교회를 향해 그 기름 부음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개념은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교회로 흘러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왜 아름답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하고 아름답도다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때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헐몬의 이슬이 내려 갈릴리를 이루고 요단을 이루었듯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자리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갈릴리 바다에서처럼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그 증거들이 그 안에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선포하는 그 역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자리에서 경험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면, 오늘의 말로 바꾸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를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제자라면 선행되어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오늘 1부 때 이제 목사님께서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고요, 오후엔 또 이제 나는 선교사입니다, 또 말씀을 전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목표, 비전이 뭡니까? 선교잖아요. 선교를 하기 위해 먼저 선행돼야 될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하지 않으면서 열방을 사랑한다는 거 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 안에 사랑하는 게 뭔지도 배우지도 못했는데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 안에서 약속의 자녀된 증거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건데, 이 경험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열방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어떻게 약속의 자녀된 증거들을 드러내 보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기 위해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형제 자매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일,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복이 뭐라고 나옵니까? 영생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영생을 다 누리기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 복을 어디에 명령하고 계신다고요?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에 그 복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어울리는 그곳에 영생의 복을 명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가거나 은혜 정말 많이 받는 장소에 가면 돌아오기 싫잖아요. 막 너무 좋잖아요.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우리가 그런 걸 짧지만 경험하는 겁니다. 야, 이곳이 정말 좋사오니, 이곳이 정말 천국이구나.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지체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거기에 영생의 복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다정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열심히 일하시고요, 열심히 운동하시고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놀라운 복을 명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어딥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 가실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행을 가도요, 우리가 대충 가지 않습니다. 그냥 속옷 한두 개 챙겨서 그냥 가십니까? 그렇게 안 가잖아요. 꼼꼼하게 챙겨요. 빠진 게 없는지.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여행 가서 재미난 여행이 되고 싶으니까 빠짐없이 잘 챙겨요. 그죠? 짧게 가는 여행도 빠짐없이 챙겨서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본향, 그곳에 가기 위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빠짐없이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세요? 돈을 준비하고 집을 준비하고 자동차를 준비하십니까? 이런 것들도 귀해요.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인데요, 우리가 결국 본향을 가기 위해 정말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 하나님이 우리로 빚어내시는 그 성품만큼은 천국에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가 천국 가서도 예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번도 예배한 적이 없는 사람이요, 천국 경험 못해요. 예배의 즐거움과 기쁨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천국 가면 영원히 예배할 건데 그 재미난 걸 알겠습니까? 천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형제 자매들과 연합하여 동거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자기를 위해 사는 곳이 아니거든요. 지체들을 섬기며 나누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있는 동안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그걸 꼼꼼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누고 섬기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에게 천국이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랍비가 꿈을 꿨어요. 천국과 지옥을 보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두 곳 모두 식사 시간인데 보니까 어디가 천국인지 어디가 지옥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똑같아요. 근데 잠시 후 식사가 시작되고 나서 알게 됩니다. 천국은 너무 행복하게 식사를 하고 있고 지옥은 아우성인 거예요. 막 난리 부르스예요. 막 왜 그런가 봤더니 양쪽 다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숟가락이 사람의 팔 길이를 넘는 아주 긴 숟가락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서로 숟가락을 들어서 먹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먹여주는 거. 근데 지옥에 갔더니 먹어보려고 팔보다 긴 젓가락을 어떻게 먹습니까? 이 밥이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입에 넣으려고 막 아우성인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난리가 난 거죠. 천국과 지옥이 뭐가 다릅니까? 천국은 섬김이 있는 곳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이고, 지옥은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곳이 지옥인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아우성치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어디에 명하셨냐면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이 영생이라고, 그곳이 천국이라고 이미 복을 명하셨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가게 될 그 본향을 향해 우리는 꼼꼼하게 준비해야 돼요. 섬기는 삶이 뭔지, 용납하는 삶이 뭔지, 용서하는 삶이 뭔지 경험해야 되는 거죠.
6월달은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 되는 달입니다. 여러분 이 매달 저 이판수 목사님의 참 지혜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렇게 매달 어떤 목회 계획을 세우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참 제가 이제 7개월 됐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제가 이제 음악 치료할 때도 그랬는데 장기 목표가 있고 단기 목표가 있어요. 어떤 목적을 이루려면 우리 장기 목표는 요거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선일 공동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단기 목표들이 이제 필요한 건데 6월 한 달간 우리가 지켜야 될 단기 목표가 뭐냐면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허공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냥 메아리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듣기 좋은 슬로건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 안에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 되는 게 뭔지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써서 나누시고 섬기십시오.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하십시오. 또 희생하고 양보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올까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죠? 예. 옆 교회는 저희 교회는 하고 싶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힘쓰시고 나누기를 힘쓰시고 섬기기 힘쓰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희생하고 양보하시고 믿어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 자리로 나갈 때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선일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